하나님 말씀 에스라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다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이방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보고받은 다리오가 곧바로 다뜨네와 그의 부하들에게 회신을 보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고레스의 칙령을 자신도 따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다리오의 서신이 총독 다뜨네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명령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8절을 보시면은 이제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서에다가 두 가지를 덧붙여서 지시하는데 첫 번째는 유브라데 강 서쪽 행정 책임자들에게 성전 건축비를 속히 지출해서 경비 부족으로 인한 건축이 인해서 건축이 중도에 멈추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전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까지도 후원하라는 거죠. 세금을 거둔 것 중에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재정적인 후원을 해서 성전 공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9절에 보시면 성전에 사용될 재물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공급해 주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왕이 어떤 편지를 보내올까 참 염려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과거처럼 일을 못하게 하지는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시는 겁니까? 성전 공사를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필요한 재정 거기에 덤으로 제단에 드릴 재물까지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리오 왕이 다뜨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지금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명한 세금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사마리아 지방을 포함한 강서편 지역, 그 지역에서 거둬들인 세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이 그토록 방해하고 반대하고 회방했던 그 성전 건축을 오히려 그들의 물질을 들여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대자들, 그 반대자들의 물질과 가축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고 예배의 제물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참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반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 그 악한 자의 제물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먹이시고 그의 백성을 강성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 베푸신 이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기에 잠시 누리다 말 헛된 그런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그의 뜻을 따라 힘써 살아야 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인생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수의 수고와 원수의 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풍족히 누리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다리오 왕의 조서에 명시된 명령의 엄중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무엇입니까? 자, 성전 건축이 조속히 시행되게 할 것과 그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지금 명한 다리오 왕이 누구든지 11절에 보시면 자신의 명을 거슬러서 성전 재건일을 회방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가지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아서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보를 빼내어서 그 위에 메어 달게 한다라는 것은 이 당시 바사 제국에 있었던 십자가 처형과 비슷한 형벌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바사에서는 반역자를 처형할 때 그들의 집에 들보 중에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거기를 뾰족하게 깎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반역자의 이 복부를 관통시켜가지고 메어 달아서 죽을 때까지 심각한 고통을 겪게 하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가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든다라는 말은 그 집을 폐허가 되게 한다는 말로 멸문에 대한 그런 다른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의 말은 뭡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반역자의 형벌로 다스리자. 정말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공권력에 미치지 못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12절에서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건축을 반대할 경우 하나님의 벌이 임할 것이기를 그렇게 천명하고 있어요.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강력하게 명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은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를 통해서 다리오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과 이 제사를 위해 왜 그토록 전폭적인 지원을 보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다리오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비록 이방인 왕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에 대한 어떤 기대, 열망 이게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리오 왕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으니 성전 짓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식은 죽 먹기가 됐죠. 그죠? 이 편지를 받고 이 다뜨네가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보시면은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수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그죠? 왕의 명령이 경고문까지 붙여서 이 명령 작은 것 하나라도 바꾸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가지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 참으로 어떻겠어요? 얼마나 신속하게 준행했겠습니까? 거기다가 백성들은 14절에 보시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 몇 년에요?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을 마침내 완공한 겁니다. 언제 시작했습니까? 다리오 왕 2년에 시작이 됐어요. 성전 재건이 2년에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6년, 그러니까 4년 남짓 만에 지금 성전이 완공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가 언제냐? 주전 516년입니다. 언제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죠? 언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주전 586년입니다. 그런데 언제 지금 재건이 되어졌어요? 주전 516년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된 지 몇 년 만에 지금 재건이 된 겁니까? 70년 만에 재건이 된 겁니다. 굉장히 감격스럽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이 증거되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일찍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범죄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며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선민의 정체성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었잖아요. 그러한 점에서 보면 성전이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될 때까지의 이 기간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포로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에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70년 만에 완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1.16에 오차도 없이 정확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있어서 신실한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변함없는 믿음과 확신을 지니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불신자였던 이방인 다리오 왕이 건축을 강조함으로써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모든 일은 형통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신을 의뢰하기만 하면요, 그들이 비록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성전 재건이 중단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참 불신자였던 이 다리오 왕, 그죠? 이방인 다리오 왕을 들어가지고 도리어 성전 재건을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대적들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하세요? 물리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준행해 되었고 부족함이 없이 형통하게 진행된 겁니다. 이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건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잖아요. 그들이 참 얼마나 고생을 해가며 노력했어요. 그런데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걸 이룰 수 없었던 절망적인 사실만 깨달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자 그들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는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의 준엄한 명령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것들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배후에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결국 성전의 역사가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피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으려고 해도 방해하니까 안 돼서 16년간이나 멈춰있던 이 성전 재건 공사가 한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딱 손길을 내미시니까는 몇 년 만에요? 4년 만에 그냥 착착착착 다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신속하게, 그러면서 형통하게 성취된다라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며 내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참으로 많은 괴로움과 역경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정말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넘어져 혹시나 있다면, 오히려 막 노력하고 막 발버둥 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절망의 그 늪 속으로 막 깊숙이 빠져 들어가는 것 같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힘써 들여가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를 세우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앞에 홍해가 막혀져 있으면은 동풍을 불게 하셔서 거대한 홍해를 갈라버리시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그 정도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참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맡기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뜻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은총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주의 일을 주의 때에 이루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잠잠케 하시고 이번 주부터 또 20% 이제 허락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는 이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데, 주께서 또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또 성도들이 기꺼이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을 열어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